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월 12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5장입니다.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주 앞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찬양 속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난 3일이 되는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올해 교회 표에 맞게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되겠죠. 370장. 이전에 우리가 455장으로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선포했듯이 코로나 역설을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이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없이 힘들게 하고 맞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춰줄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럴 때 우리의 교회들과, 이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환경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참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참으로 기록들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때를 살면서도 마냥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신앙을 주셨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은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소명의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사명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장소에만 국한됐던 예배가 아니라 이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기회를 갖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의 기업들과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악영향이 아닌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한 그런 결과 때문이오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 굳게 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할 선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신령한 것, 아주 아름다운 것, 복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들로, 복된 성도들의 삶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 기도, 집중 기도해야 될 또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선교사들의 거의 80%가 고국에 돌아왔다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직도 다른 오지에서 또 기독교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알게 모르게 선교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대부분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긴급 후송되고
앰뷸런스 비행기라는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그들이 긴급 치료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우리가 이때 선교사들 주께서 기도로 저들이 힘을 하나님께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또 선교사들도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 아픈 자들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다시 또 굳센 병원으로 왔었지만 또 치료 도중에 또 골절되셔서 또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서울대 응급실로 가셨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유선 성도님, 이정순 집사님, 우리 성도 김춘자 권사님도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강현선 선생님도 잘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아기 출산을 한 정빈이네 가족들을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박문희 자매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선교사들과 아픈 자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저들 가운데 메추리를 하늘에서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저들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동서남북을 통해서 성전에 흘러나는 물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매주 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기도를 통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참으로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꺼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각각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어제도 또 출산한 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아와 참으로 우리 갓난아이와 저 엄마에게 참으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 또 김영자 권사님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이들이 코로나 때 많이 우리가 잊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받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 향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더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학업에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군에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위의 귀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정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나머지 3일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목금 토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초입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해부터 승리하는 법을 알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을 봤죠. 마태복음 7장에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로 주보에 나왔는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산상수훈으로 천국에서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법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했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안의 국개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안의 국개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전제하에서 신앙이 시작될 때 비로소 있는 참 신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참 신앙이 출발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 참 신앙이 출발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 사업장과 내 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전제하에서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혹시 기도가 시작되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 공동의 기도,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의 기도를 집중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 챙겨주실 일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게 참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었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걸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원래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의 문제, 남을 판단하는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기도문하고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악한 자,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과외도 좋은 걸 시키고 좋은 집을 사게 하고 좋은 차를 사게 하고,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의 위치가 그렇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만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믿음의 질,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 주일날 언급하겠지만 오스템 그 임플란트 회사 사건으로 인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했는지,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회사에 2천 몇백억을 금괴를 사고 주식에 탕진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세상을 자살로 마감한 아버지와 지금 또 처의 동생, 처제, 그리고 자기 동생까지 해서 다 금괴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외제차를 사주면서 모든 행사를 다 한 겁니다. 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식들만큼은 잘해보자는 겁니다. 가족들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아들을 주기까지 하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 부를 때 이런 전제하에서 불러야지만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계획하던 바가 무참하게 깨어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려고 애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앞이 막히거나 갑자기 암담할 때 주저앉지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좋은 일을 계획하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내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앞길이 막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에 우리가 좌절할 때 그때 뭐냐면 나는 끝났구나.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상황이라고 믿고 시작합니까?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주어진 상황을 믿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까 전제했잖아요.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제하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질병이나 내 실패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뭘 먹어야 되는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되고 우리 애가 뭔가 원하는 대로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되는 거고 이 이후부터는 신앙생활 적당히 되고 이게 절간 신앙이 되는 것을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읽어내는 그 힘, 그리고 내게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그릇을 키우시는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주권적 힘, 그 모든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시간상 보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도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때나 재산을 몰고 자식들과 재산을 갖다가 몰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재력가가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때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먼저 선물을 실은 무리를 세 떼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식구도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생명 보존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됐나요? 이 기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는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골절당합니다. 환도뼈는 뭐냐면 엉덩이뼈, 골반뼈이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생산 기능을 상실하는 이제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장애의 몸이 됐죠. 이제 끝났죠.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땐 끝난 거예요. 내 기도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반면에 어떻습니까? 형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말에, 물론 사자들이 전한 말이지만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보복칼, 칼 쓰는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400명 칼잡이를 데리고 오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이요, 칼을 던지고 보복하기는커녕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합니다. 웁니다. 동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엉엉 울고 그 정을 나눕니다. 20년 만에. 그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나요? 근데 만약에 20년 동안 야곱이 사기치고 큰 재산을 얻은 거부가 돼서 흰 백구도 신고 그리고 포마도 바르고 기름 잘잘 흐르는 얼굴로 그냥 쫙쫙하고 왔다면 아마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막 당장 죽였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자기는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런데 막상 동생을 만나보니 거지 새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거지 새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완전히 온몸은 다 비틀어져 있어요. 쩔뚝거려요. 옷은 만신창이에요. 얼굴은 수염투성이와 잠을 못 이룬 마른 모습이에요. 절뚝거리고 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확 살아났어요. 불쌍함이 살아났어요. 그는 동생을 보는 순간 왈칵 울면서 끌어안고 웁니다. 그때에서는 그 옛날 물장구 치고 메뚜기 잡던 그 형제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연민, 그 추억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를 보자 연민과 사랑과 용서의 사랑이 밀물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밤새 씨름하게 만들고, 누가 다리가 부러질 때도 그걸 용납하시고, 누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커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믿음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가 살면서 될슨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이 남에게 대접은 누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너희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좀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뭐예요?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두 번째 남은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베풀고 넉넉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인 바로 이 모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의 삶임을 가르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올라갈 때 이 부분을 더 크게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아까 7절부터 읽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허락하신 이런 상황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계획을 짭니다.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고요, 말씀의 길로 가야 되고, 끝까지 인내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그 주님이 끝까지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널 알고 있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베푸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에게 베푸신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지 않겠냐고 마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계획했던 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이 더욱더 전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삶, 그게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운데 또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도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연아 권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물론 1월이 벌써 중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빨리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올해도 힘을 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몇 개 드리고 있는군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이제 어제 퇴원하셔서 그 굿센 정형외과 수락산역에 굿센 정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으시려고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하셨었는데 거기서 또 넘어지셔서 오늘 긴급하게 또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지금 이 어깨가 또 많이 또 쇄골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재승 집사님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도 안 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성도들이 좋아지고 계시지만 언제 또 기저질환이나 또 수술했던 것이 재발될지 모릅니다.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빈 형제, 우리 아내가 이제 박문희 자매인데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주 정빈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너무 이러니까 우리 가을쯤 이제 유아세를 준비하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출산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고은지 자매도 이제 아기를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곧 이제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교회가 비상식이고 또 지금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나갔지만 2개월 재직회 하지 못했던 걸 재직회 그 자료를 받아가시고 간단하게나마 공동의회로 해서 결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겸 재직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또 많이 추위가 있지만 추위 가운데서 잘 건강 유지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승리하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